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과 오래 있어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열매가 맺는 것이 어렵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아주 그냥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우리가 쭉 보고 감사하고, 또 한편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회개하면서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열매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며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래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로서 다시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크게 오늘 말씀 크게 세 대주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예요. 1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처음에 이 성경은요 늘 이렇게 뭐냐면은 존재에 대한 문제와 명령에 대한 것이 항상 같이 가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존재의 규정이 먼저 중요하다. 존재의 규정이. 그 존재의 규정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뭐다? 바로 너희는 가지라라는 것이.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요. 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할까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로 얘기하세요. 그 포도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열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나무는 그 나무를 갖고 목재를 해가지고 이런 책상도 만들고 혹은 집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열매밖에. 근데 그 열매가 없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로서 우리는요 열매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열매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밖에 벌어져. 왜냐하면 열매가 없다는 증거가 뭐예요? 참 포도나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력에서 떨어지면서 말라서 비틀어져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첫 번째 존재의 문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존재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시고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것이. 아버지께서는 농부로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비료를 주시죠. 최고의 태양빛을 주시죠. 이거 좀 거슬리세요? 괜찮아요? 지연이가 거슬리죠 지금. 괜찮아요. 지연이는 이제 빨리 갈 거니까 괜찮아요. 이거 내가 무선 마이크를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왜냐면 싱크를 다시 씌우니까 싱크가 안 맞아, 녹음을.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따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역사님 축복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당신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붙어있기만 합시다. 그러면 열매 맺는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붙어있기만 하는데 이 왼수 같은 인간들이 말이에요. 그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붙어있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노뱀에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쳐다보면서 한다고 하는데 안 쳐다보니까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죠. 불신앙.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끝날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 직장, 그리고 뭐 성품의 열매, 이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날에는 그런 많은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화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세요. 열매가 없구나. 그 열매를,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열매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무한대가 아닙니다. 인생의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시간만큼, 혹은 그 시간이 언제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이제 끝났어 와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관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붙어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옆 사람에게 붙어 있으시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비결, 이 엄청나게 쉬운 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 한 가지만. 제가 성경 전체를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줄이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참교회 안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15장의 주님과 아버지와 이런 관계성, 포도나무 씨고 가지의 관계성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나 이런 데서 교회론으로 이제 승화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된단 말이죠.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그러니까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지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교회를 떠나서, 교회됨을 벗어나서 신앙에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리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성도는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쉬운 일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크게 두 번째로 15장 2절부터 10절,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 지원아, 하시는 일이라고. 아시는 일이 아니라 하시는 일. 자, 이거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지치기예요. 15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가지치기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근데 여기가 그냥 가지치기인데 자세히 보면 가지가 세 가지가 나와요. 자세히 보면.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격가지예요. 이건 뭐냐면 아예 잘라버려야 되는 가지인 거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않아서 이 가지를 그냥 완전히 도려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건 공동체적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하나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지만 어느 순간까지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잘라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참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잘라내 버리십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붙어 있다가 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말씀에 순종이 안 돼.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계속 그 부분이 선포되어지니까 결국에 자기가 나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가지를 잘라내 버리시는 것이죠.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지를, 그 격가지로부터 양분이 자꾸 흡수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가지, 좋은 가지가에게 양분이 가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이 격가지가 양분은 빨아당기면서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러면 잘라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요번 집회 때 김민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20년 동안 말씀을 안 듣는 성도가 있었대요. 결국에 20년 만에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해. 이 붙어 있었던 사람 대단하고 교회도 대단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뒤집어진 거야. 그게 진짜 지독하지. 10년 만에 말씀이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격가지로 잘라져 나가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부분까지는 시간을 주시지만 어떠한 일정 시간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가지는 잘라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잔가지인데,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것은 원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원가지인데 이 원가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원가지가 나는 원가지야. 참 성도란 말이죠. 응? 근데 내 안에서도 잔가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잔가지를 주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잔가지를 처리해 버려야 돼요. 이 잔가지는 뭘 얘기하냐면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나 혹은 세상의 경향성과 방식들, 혹은 이전의 교회로부터 들었던 잘못된 비진리들, 다른 복음들, 이런 것이 있으면요 성장이 잘 안 돼요. 영적 성장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자기 생각과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나간 애도 나갔죠. 나간 거지 사실. 어설프게 지금 붙어 있긴 한데 아마 안 볼 거야 이게 찍어도. 그죠? 봐도 상관이 없어. 걔도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진리 없다고 하니까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지가 건방지게 나가버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버려야 성장하는데,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흐름 가운데서 말씀을 판단하고 진리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니까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잘라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안에서 내 잔가지를 제거시켰다라면, 말씀 가운데서 제거시켰다라면 원가지로 우리가 있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가지로 인해서 그냥 자기가 그 가지에 붙어 있어 그냥 격가지로 잘라져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대부분은 거의 우리 교회에서 절반 정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아이들 포함해서.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지금은 거의 그런 건 없지만 신학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하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신학한 사람들이 이상하다. 자기가 교회 와 보니까. 근데 왜 그게 그래요? 왜냐면 신학할 때 자기가 나름대로 어설프게 하는 이런 잔가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잔가지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양분을 못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학한 사람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통, 상식,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잔가지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보세요. 여기 보세요. 2절과 3절과 나를 깨끗하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깨끗하게 하여진다. 뭘로 제거하시고 뭘로 깨끗하게 하느냐? 뭘로 격가지를 끊어버리시고 뭘로 잔가지를 제거하시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지 않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잔가지들을 제거시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곁가지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라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잔가지들을 계속 방치하면 여러분의 곁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회개하고 내가 깨끗해지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원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어지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럴 때 그 죄에 대한 책망을 해서 우리가 호몰로기하고 죄를 자백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운행되어지면서 죄의 권능과 육체의 모든 쓴뿌리와 이런 것들을 삭제시키면서 나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자,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 이게 가지치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정확하게 듣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이 여러 가운데 운행되게 하고 체계화시켜서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정렬이 되어질 때 이 잘못된 장가지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 교회 안에 붙어있게 되면, 교회 흐름 가운데 붙어있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같은 법이 금지할 법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혀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생명의 공급을 우리 아버지께서,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 첫 번째, 내주와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4절 크게 읽으세요. 한 목소리 시작.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그죠?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거 임재를 얘기하는 건데, 임재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주가 먼저 중요해요. 내주가. 내 안에 계신 Christ in me,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성령님을 인식할 때, 그러니까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갑자기 쑥 하고 임재가 싹 들어와요. 그죠? 그죠? 이게 이제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대부분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이 상태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지해야 돼. 성령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관념적인 인식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믿음의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센스가. 이 믿음의 센스를 따라서 그분을 인식할 때 그분께서 느낌과 관계없이 그분이 계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쓴 말씀처럼 십계명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처음 얘기하실 때 영번째 계명.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게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첫 번째 계명. 원래는요. 나는 그거를 나는 그래도 이방인 교회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그것을 영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해요. 그 뭐냐면은 주님이 먼저 우리와 뭐 계약을 맺고 언약 관계를 맺고 그러기 전에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뭐냐면,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강에서 세상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끄집어내서 나와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게 한 백성이다라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계속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너를 어렸을 때 너희를 업고 독수리같이 업어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타락했냐,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늘 영적으로 그 사실을, 영적 센스를 갖고 기억해야지만, 늘 그것을 묵상하고 상기시켜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죠? 그게 구원의 감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는 새 언약의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멸망받아야 되는 존재였단 말이죠.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어요. 마귀 보고 우리가 아버지의 한 존재예요. 원래는요. 진짜 재수없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놓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 새 언약의 존재, 이 내가 구원받은 이 새 언약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24절에서 출애굽기 19장과 그리고 24장까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와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촤 하나님께서 콱콱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모세 보고, 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막에 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나요. 그 성막의 임재로 해서 구름 기둥이 올라가고 불 기둥이 올라가고 막 하나님 임재하시면 쭉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땅이 갈라져요. 고라와 막 이런 자손들 다 삼키기로 했는데,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근데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불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가 요번에 집회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 요번에 경험했어요. 네가 나의 성전인데 너의 성전을 너를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것이. 뭐 나는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더럽히진 않았어요. 근데 종교행에 내가 물들렸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성전을 더럽힐 자 내가 널 진멸할 것이다. 근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내 육체의 장막과 이 내 영, 그죠? 내 영은 지성소예요, 죄성소. 이제 사고와 생각은 성소란 말이에요. 육은 앞에 바깥들과 같아요. 이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내 영이 하나님의 성소가 됐는데, 이것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살아있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고 그분께 투자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내가 육에 투자하는 만큼, 육에 에너지를 쓰는 만큼 성령님은 숨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서 그 탯줄에서 모든 양분이 공급되듯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기름 부으심이 되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불이 될 수도 있고,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을 하시는 것이죠. 아멘. 자,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 뒤에 니네는 왜 그 말씀 안 보냐? 응?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은혜가 안 돼. 읽을 때 읽고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하고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을 오늘 잘 듣는 것이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이라니까요. 말씀을 잘 들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에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5절에서 보면 나는 포도 나무를 가지라. 그가 내 삶의 열매 많이 맺는. 그렇죠. 이 관계성만 유지가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여러분 믿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움직이는 만큼 묶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만큼,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는 만큼 인생은 묶이고, 그죠? 사망의 권세가 더 창궐하여지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가 먼저 움직이시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움직이시지 않을 때는 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진리를 안 믿는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은 하지만 실상을 보면 주님을 떠나서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벌써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막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를 다 하나님과 계산하면서 회개하면서 풀어내야 돼요, 지금요. 아멘.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다 하지라도 오늘 멈추는 시간이 돼야 돼요. 멈추고 앞에 쭉 쌓였던 것들을, 이 율법의 삶의 방식들을 쭉 회개하면서 풀어내면서 다시 재정렬이 돼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든 큰기쁨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재정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쏙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전에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던 보면 일단 다 필요 없어요. 일단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죠? 오늘 새롭게 세팅하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그죠? 과거에 뭐 상관이 없어요. 오늘부터 잘 맺으면 돼. 어떻게 맺냐? 내 노력이 아니야.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5년 1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서. 그죠? 그러면 불에 던져서 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의해서 밟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와 하나님의 백성의 종기, 권세, 능력,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형통하지 없어. 뭘 해도 안 돼. 에덴의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고통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에게 가서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 명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주가 중요해요. 내주가 해결되면요, 임재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임재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앞에서 할 때, 기도할 때, 찬양인도 할 때, 여러 명 할 때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이 내 안의 문제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답답해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 활발한데 임재가 막힌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이제 물어보면 돼요. 외부의 공격이 심합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저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까? 그럼 외부적인 상황이 있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주하신 성령님과 조율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내주하신 성령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임재가 강해도 문제가 되고, 임재가 없어도 문제가 돼요. 임재가 강해도 그럼 노란하게 된단 말이죠. 내 실력은 아닌데 임재가 강하면 이거 뭐야? 내가 그런 줄 알고 착각해요. 그러면 이제 쓰임 받지만 버림받는 거예요. 사역은 해도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주하신 성령님과 하나님과 내 내면적인 관계에서 그런 관계성과 내가 계속 성장하고 그분에 붙어있는 삶이 없는데 내 삶의 영역에서 뭔가 잘 되고 좋다. 그러면은 이게 의심을 해봐야 돼.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귀신의 역사인가, 아니면은 내 실력과 관계없이 어떤 중보자들의 강력한 중보자들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지만 나는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내주하시는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분을 존귀하게 되고 그분을 인격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응? 자, 그럴 때 특별히 이 두중인의 시대는, 이 마지막 때인 두중인의 시대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엘리야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인 거예요. 자, 우리가 몇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 어떤 권세, 어떤 유익,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골로새서로 한번 봐보세요. 골로새 1장. 자, 골로새 1장 19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충만에 대한 액세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접근, 모든 충만이 내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리스도,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밥이 생겨. 기도하면 밥이 생겨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어주셔.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돈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 안에 돈이 생깁니까? 돈이 생겨요.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나를 사랑하는 나는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는 소피아,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주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고관을 채우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 돈이 돌아가게 보인다는 지혜가 있으라면. 실제로 돈이 많아지냐 그건 나중 문제고, 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골로새 1장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 내 만물이 함께 서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In harmony with. 할머니는 할머니가 아니야. 하모니 얘기는 하모니. In harmony with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만물이 나와 조화를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형통하게 풀어지게 됐다는 것이요. 아멘. 골로새 1장 17절, 이거 했죠.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이. 더 엄청난 것은 골로새 2장 9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신성, 디비니티, 그 하나님의 디비니티가 완전히 충만하게 육체로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성경적인 어떤 거를 따라서 우리가 이거 실천하고 뭐가 해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자, 이게 아니라 완전히 내 것은 포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분의 주신 모든 능력, 축복과 권세와 그분의 비전, 그분의 모든 뜻을 내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것을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렇죠. 이야, 진짜 열매 맺는 것이 쉽구나. 아멘.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내년 추수감사절이 기대되죠. 기대된다. 진짜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15장 7절 8절. 자, 또 그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공급하시냐? 첫 번째 내주와 임재, 이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공급해요? 뭘 공급한다고요? 그죠?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여기서 이제 또 비슷한 얘기인데 좀 다른 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본질적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존재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들어와 있지만 이 말씀을 그냥 가만히 예배드리면 이 말씀이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내 사고 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사고 안에 정리되어지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영 안에 새겨지고, 혹은 영 안으로 바로 새겨지고 그 다음에 사고로 다시 정리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씀을 막 듣는데 이 말씀이 여러 번 믿음으로 막 들어요. 그럼 내 안에 정리는 안 돼도 일단 말씀이 여러 번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한번 쭉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쭉 운행이 돼.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바로 알아요, 몰라요?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못해. 왜냐면 훈련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사고의 훈련이 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정리해서 픽처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해. 그러면 내 사고 안에 있는 말씀과 영 안에 있는 말씀이 이제 같이 운행이 돼요. 그러면 사고 안에 말씀을 새겨놓지 않으면 영 안에만 새겼다. 그럼 말씀은 경험되고 필요할 때서 그 말씀은 드러나지만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사고 안에만 열심히 새겼어. 영 안으로 안 들어왔어. 말씀이 경험되지 않아. 성령 안에서 그것이 확증되지 않아. 그러면 그건 율법이 돼버려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첫 번째가 더 낫죠. 근데 리더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 가운데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그 말씀이 픽처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영의 확증이 돼야 돼. 그리고 그러면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성령 안에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풀어내세요.
근데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정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정리를. 그러니까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우리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이 단순히 공급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한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자, 기도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반추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오케이 하셔서 다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 근데 보세요. 모든 기도 가운데서 바로 즉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경우에 몰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연이가 하나님 나 취업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취업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일단은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무엇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0% 기도 응답에 말씀의 약속을 근거해서 일단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일단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야 일단 다 기도해. 내가 다 응답할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게 대전략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대약속의 대전제란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아멘.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나 이런 데서 이제 하나씩 나오죠.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건 안 돼. 딱 빼요, 이거는. 그죠?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건 응답이 안 된다. 그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몰라 일단은요. 그게 기도할 때. 우리 예건이가 하나님 이상하게 해주셔서 기도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일단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 주신댔잖아요. 하나님 이상하게 해주세요. 근데 좀 기도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돼야지.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구체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께서 야 그거 기도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돼. 그 전까지는 하면 돼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니까요.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 이전 이런 것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100% 응답이 된다. 그죠? 자, 근데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하지 하나님 말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 하나님이 알아서 제거해 주셔. 그건 괜찮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100%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빼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죠. 그죠? 그것도 응답이니까. 두 번째는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는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은행 창고가 우리가 이제 하늘은행도 얘기했지만 재물을 심는 것도 좋은 거지만 기도를 많이 심어놔야 되는 것이. D.L. 무디의 기도는 지금도 응답되고 있어요. 이스망 대통령이 하나님 이 나라에 100만 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100만 명이랬나? 100만 명인가요?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이 이스망 대통령이 죽고 나서 응답이 됐어요. 그 기도가.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성함이 뭐지? 유인숙 아니숙 그런가? 주기철 목사님이랑 감옥에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요. 안희숙 여사님? 뭐라죠? 권사님?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 간증 보는데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서로 말을 못 하니까 감옥에서 이제 손으로 막 이렇게 했대요. 그 걸리면 안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목사님 이 감옥에서 나가시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사우나 가고 싶어요. 나는 그럴 것 같아. 근데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참 진짜 대단하죠. 그 반대로 물어봤대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자매님은 뭐 하고 싶으시냐고.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고난받고 이렇게 하면서 벌써 여자로서도 많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서 죽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했는데 자기는 풀려나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당시에 성경을 100장을 넘게 암송했대요. 성경을 100장을 암송했는데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순종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울렁거리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렸냐면은 내가 진짜 참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은 다른 모든 말씀은 다 믿어지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어져서 두렵고 떨리신 적 있어요?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이 울렁거리고 두렵고 떨렸다는 것이. 내가 보니까 울렁거렸다는 게 뜨는 거예요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 하나님,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나라 민족이 완전 폐허였잖아요. 일제 치하 가운데서. 그리고 그 조금만 더 나가서는 공산당에서 죽으셨죠, 주기철 목사님이. 아무튼 일제 때 죽으셨나? 일제 치하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도 없고 완전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있을 때 그들이 봤을 때는 이 불가능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 가장 잘 믿는 나라가 됐어요. 그들의 기도가 사실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너희가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라는 것이.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러니까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수시로.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몸이 움직여서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도 기도하지 않고 공부한다. 좀 미련한 것이죠. 일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고 일한다. 그러면 그 일 가운데서 하루의 일이 어떻게 풀릴지 어떻게 알아요? 뭐랑 불안한 거예요, 늘. 사역은 더 마찬가지죠.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그분이 먼저 앞장서셔야 되는데 그 앞장서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먼저 쭉 일하시게 하시는 거죠. 아멘. 자, 그럴 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럴 때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예요. 근데 제자됨의 확증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가지인데 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는 존재는 제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는요, 내부인이에요, 내부인. 공동체 안에서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내부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됨 안에서 여러분 교회됨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교회됨 안으로 말씀의 본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교회의 영적인 흐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참석도 중요하죠. 예배 참석 다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셀 모임이나 시스템 안에 들어온 것도 다 중요해요. 그죠? 그거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갖고 씨름하고 여러분이 실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때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 이경 지사님처럼 예배 못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의 진리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부자가 돼야 돼, 내부자.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제자가 돼요. 제자는요, 제자라는 존재 자체에서 보세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엉망진창이에요. 하지만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을 내어쫓아요. 병든 자를 치유해요. 왜? 제자이기 때문에. 기도도 그때 잘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을. 근데 제자라는 존재 가운데서 풀어지는 것이. 제자는 존재의 문제인 것이죠. 아멘? 열매는 존재의 문제, 존재의 문제. 자, 세 번째로 뭘 공급하시냐?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랑을 공급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어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또 하늘에도 함께 계셔.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고 아버지와 우리를 교제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근거하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졌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그 사랑은요, 내가 느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5장 이제 10절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그분의 계명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 안에 내가 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운행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가고, 이게 다 그 뭐야, 패키지 쭉 같이 패키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느껴지지 않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운행되어지는데, 그죠? 우리는 착각해요.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근데 그 전에 뭐냐면 내가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그분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 내가 그분께서 내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분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라고 했어. 응? 맞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뭐야? 나와 함께 하시니가 내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사랑의 관계는요, 순종의 관계야. 그 사랑이 올 때 나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생명의 공급은요,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이. 그 사랑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이 관계성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것만 운행되면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운행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그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회개할 때 보혈이 운행이 되어지고 계속 나는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나머지 그분이 다 알아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15장 11절부터 17절. 자,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인가? 그게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자, 그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자,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쁨의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 우리가 이게 뭐예요? 그냥 막 즐겁다, 웃기다 이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관계 안에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운영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기쁨으로 창조되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은 궁극적인 기쁨,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계속 여호와를 묵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기뻐요. 기쁨의 근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내 그냥 감정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자,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기뻐하지 않다. 그럼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뭐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안에 묶인가 공격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감사하면 감사가 감사의 근육이 막 갑자기 막 운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자기 감사가 막 몰려요. 기쁨의 근육을 쓰다 보면 기쁨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돼 기쁨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의 감정과 기쁨의 능력, 기쁨의 존재, 기쁨의 이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랑의 열매예요.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원아, 이거 물 좀 떠다 줘. 나 되게 건조하네. 굉장히 목이 마르네요.
자, 두 번째 사랑의 열매인데 내게만 내게 너를 사랑하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옆에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아드레날로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이 안 된다, 기쁨이 막힌다, 그러면 내 안에서 열매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문제가 막힌다. 그렇죠. 여러분 삶의 관계 안에서 가족들과 지체들과 그리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막힌다. 내 삶 가운데서 기쁨이 굳어진다. 그건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요. 내가 우울하다. 그거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왜 우울하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니까 기쁨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노라 하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구약적 관계에서는 종의 관계였어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되는 내 하나님이야. 그리고 뭐냐면 주님이 종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친구로 삼는 자들은 소수의 선지자들만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주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 모든 제자들에는 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제한하지 않고 그분 할 때 그분께서 다 알게 하세요.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관계성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막혀 있는 관계, 비밀이 많은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와의 관계는요, 순종을 통해서 깊어져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친구의 관계인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구의 우정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또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 서로 지체들 가운데서 필요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교제는요, 성도 안의 교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했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면 서로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오죠. 뭐냐면 우리가 서로 뭐라고 하지?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나는 참 교통이 뭐냐? 근데 쉽게 얘기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런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하면 너희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결국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목회를 하기도 하시고 일을 하기도 하시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뭐예요? 교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로 기도의 열매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기도의 열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주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은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한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내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 엄청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제 과거를 던져버리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당면단 내년 추수감사주일이 있을 때 많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품의 열매와 그리고 사역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와 여러분의 자녀와 사업과 가정과 모든 삶의 바운더리가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마다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한 비결은 뭐예요? 바로 붙어있는 것이.
그 붙들기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가지를 치시고 여러분 안에 잔가지를 그분께서 대실 때에 가위를 대실 때에 아프지만 그 잔가지를 대시는 그 칼의 역사를 여러분 허용해야 돼. 그분이 대시도록.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하고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그 말씀께서 말씀과 성령이 운행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고 보혈을 따라 회개하고 새 언약의 존재로 확증되어지고 그럴 때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